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제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자꾸 하게 됩니다. 기억력도 약해지고 어제 저녁까지 실컷 무슨 얘기를 써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뭘 써놨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분과 이런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감추인 주제라고 할까요?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목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가 어떤 상태에 있고 이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하고 또 기독교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 오늘처럼 많은 변화가 이렇게 있고 오늘까지도 괜찮은 것들이 내일이 되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 안에서 분명 의미도 있지만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어떤 큰 의미와 삶의 방향을 주는 그런 거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 안에 여러 가지 진리의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정말 하려고 한다면 뭔가 이 신앙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맛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범적인 어떤 삶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적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유념해야 하는 그 신앙의 핵심적인 요인과 그 의미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신앙의 양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느끼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지가 잘 감지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신앙의 의미를 생각할 때 다른 건 다 복잡한 요인도 많이 있으니까 잊어버려도 되지만 두 가지 사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그 하나의 징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과 관련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갖지 않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힘과 지혜가 이 신앙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른 무슨 말보다도 회개하라는 말을 가장 앞자락에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보면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삶을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갖는 사람이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삶을 돌이키고 나면 이 새로운 삶이 앞에 보이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을 가져서 뭔가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그 의미가 나한테 충만한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동력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삶을 돌이키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신앙과 더불어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만 이 주보에 올렸지만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뭔가 잘 잡히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일들이 그의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창피한 일이 아니라 매우 자랑스러운 일.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정말 독실한 신앙을 갖고 살았던 그의 어떤 신앙적 삶, 모든 걸 포함한 그 과거의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알게 되고 그 목표를 알게 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뭘 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면서 내 삶에 큰 감동도 오고 내 삶에 새로운 어떤 지평이 열리는 걸 경험했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 거기를 뛰어넘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삶의 여정길에 들어서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특별히 제 눈길을 끄는 건 이 신앙적인 어떤 삶의 여정길을 얘기하면서 왜 달리기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달려간다고 했을까? 뭐 걸어가면 안 되나?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게 별로 우리가 관심하지 않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거죠. 그 목표를 향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달리는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부름의 상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생각해야 되는 어떤 교훈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달리는 것에서 얻는 어떤 유비적인 영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달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달리는 것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저는 달리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의과대학에 근무할 때 늘 두 분의 선생님을 아침마다 뵌 적이 있는데 저는 걷기 위해서 아침에 나왔더니 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이었는데 두 분이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때 저는 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왜 저렇게 달릴까? 그냥 걸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달리기의 의미를 새롭게 알고는 그동은 다르구나. 내가 알았던 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달린다는 것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죠. 왜 달립니까?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달리기를 오래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그 안에 놀라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기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닙니까? 무슨 기구를 사용해서 달리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삶의 깊은 교훈, 그것이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찌 보면 화려하지 않죠. 그저 달리는 것, 그게 굉장히 화려합니까? 화려한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건 두 다리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달리는 운동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 달리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활력과 지혜와 능력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삶의 교훈이 내포된 이 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분은 이 달리기는 삶의 깊은 교훈이 내포된 철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철학이라는 건 공부를 해도 배우기 힘든 건데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철학을 알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로운 활력으로 채우는 그런 놀라운 무엇이 달리기를 통해서 주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달리기라는 게 뭐냐?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시작했던 생존에 필요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는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달리기를 통해서 달리다 보면 자기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도 되찾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 외국 영화가 우리 안에서 한번 상영됐던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포레스트 검프. 저도 언뜻 그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남은 인상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이라는 건 달리는 거예요. 오늘 또 달리고 내일 또 달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달리는 걸 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따라서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때 영화를 보면서도 정말 재미가 없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이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서 따라가다가 달리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얻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총리까지 했던 분인데 요슈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녹색당이 막 제가 공부할 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당 안에 속하면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런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을 한번 방문해서 여기서 좀 지내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도 이분이 아침마다 뭐 달리기를 했던 그런 것들이 뉴스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제 이런 달리기와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분이에요. 독일로 하면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죠. 중고등학교 함께 합쳐 있는 과정입니다. 김나지움을 중퇴하고 젊은 날에는
인생의 밑바닥을 헤맸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했던 사람, 그게 요시카 피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해서 35세 되던 나이에 연방의회의 국회의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주 환경장관, 이게 각 주마다 또 정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환경장관의 역할로서 정치의 삶을 사는 그런 길을 걷다가 나중에 그것이 너무 이제 좋은 성과를 내면서 부총리가 되었던 사람, 유시카 피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m 81cm 키를 가지고 있고 75kg의 몸무게를 가졌던 매우 건장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과중한 정치에 시달리다 보니까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일에 참익하게 하면서 몸무게가 112kg으로 늘고, 그래서 매우 뭔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과체중이 그를 삶의 큰 위기로 몰고 갔다고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부인이 당신 같은 뚱뚱이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파혼을 당한 이 요시카 피셔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가는 그런 삶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런 무의미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어느 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결심을 하면서 그가 택했던 한 가지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택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달리기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뭘 하지?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다 떠오른 것, 아무것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달리기였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달리기를 하면서 새로운 활력도 얻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또 자기를 좋아하게 돼서 결혼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행운을 맛보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일이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이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자세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의 초점은 시작하는 것과 지속하는 것에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가면 갈수록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예전과는 달랐다. 무아지경에서 흠뻑 땀을 흘리고 돌아오면 머릿속에 하늘나라 지도가 그려진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뛰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다른 무엇보다도 달리기를 하니까 하늘나라 느낌을 받는다. 이거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다 나가서 지금 달리기를 해야 돼.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늘나라 그 지도는커녕 뭐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달리기를 했더니 하늘나라 지도가 그려졌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랍니다. 왜 그럴까요? 달리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달리는 가운데 기분이 최고조로 고조돼서 느끼는 황홀감이 있다고 그래요. 기분이 막 황홀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런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런너스 하이. 뭔가 막 업되는 거지,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마치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분하고 유사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고통과 힘든 것이 일순간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겨나는 그런 상태가 주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위해서 집을 나설 때 그때는 문제를 안고 나섰지만 달리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답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달리기를 했는데 다시 달리기를 끝내고 돌아오니까 답이 얻어졌다. 그런 얘기죠.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나는 달린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 달리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고 나지 않던 생각들이 많이 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의 말씀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 그러니까 뭐 그 비중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말씀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진리와 관련해서 뭔가 좋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내 신앙이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하는가, 어떻게 해야 뭔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건데 바로 이 달리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신앙 안에 있는 달리기에 상응하는 어떤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중요한 교훈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히 달리기가 그것은 뭡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달리기의 가장 큰 특징, 그냥 아무 데나 달리는 건가요?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하는 거더라. 그런 얘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건 여기 가다 저기 가도 됩니다. 달리기는 여기 가다 저기 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표를 정하고 달려야 그 달리기의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는 또 뭡니까? 그것은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면서 자꾸 뒤를 본다. 그건 달리기를 망치는 일이죠. 또 세 번째 달리기는 뭘까요? 몸이 가벼워야죠. 몸이 가벼운 사람이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뭘까요?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야 돼. 걷는 것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죠. 걷는 건 온 힘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달리기는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와의 아주 강한 싸움이 요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달리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달리기는 끝이 있다. 그런 얘기죠.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고 상이 주어지는 거더라. 끝이 있고 상이 주어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뽑은 건 달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어떤 교훈이 이 달리기와 관련된 이 말에서 주어진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신앙은 분명한 목표와 대상을 가진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시골에서 교회 다녀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실 신앙처럼 그 목표가 분명한 무엇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거 비교해 보세요. 신앙은 가장 분명한 것. 그것이 목표와 대상이에요. 이것이 흐려지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신앙은 의미를 갖는 거죠. 내가 믿지만 사실은 그 대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거나 나 좋아서 믿는 것이거나 덮어놓고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쓰는 건 많은 한국의 신앙인들이
자기가 좋아서 그저 믿고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모든 행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죠. 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뭐 이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근원과 목표를 규정할 수 있는 분들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목표와 근원을 규정할 수 있는 관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그게 주어집니까?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들은 우리 삶의 목표와 근원을 규정해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건 사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대상을 갖고 하는 게임, 그게 바로 신앙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완전하기 위해서, 혹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는 왜 해요?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붙들리기 위해서, 그 대상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해지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남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두 번째, 그 믿음의 축복이 가져오는 결과지 신앙 자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하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 목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과 일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신앙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 뒤에 또 다른 한 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일치로 가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신앙이 좋아,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목표로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신앙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이만하면 신앙이 좋은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분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다 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삶의 안전지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쉬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교훈을 주면서 달리기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달리다가 어디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달리고, 이런 게임이 아니다는 거죠. 한번 달리면 그 목표에 갈 때까지 한시도 어디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이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나는 그것을 아직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온 몸을 내밀면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보게 되는데,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붙잡은 것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잊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바로 이것은 신앙의 핵심 사항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다른 어떤 지식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는 언제나 처음 자리,
언제나 출발점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언제나 처음 자리에 서 있는 거, 언제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오직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는 것만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믿어야만 해요. 이게 바로 신앙이 갖는 어떤 특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둘째로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 아까 달리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뒤를 돌아다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 자기의 삶이 뭐 고상했던지, 자기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서 마음이 한으로 남았던지, 그거에 무엇이든지 간에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참 자유와 그것이 주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의미라는 건 과거의 화려한 삶이나 그것이 주는 유익함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과거의 그의 화려한 경력을 언급하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그랬던 것이 없죠. 오히려 자랑스러운 삶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힌 한 그는 신앙의 참 진리와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과거의 일을 더 독한 말로 배설물, 해로운 것, 그런 걸로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뜻과 목적, 이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로부터의 부르심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힘을 당하는 것이라는, 다른 말을 하면 소명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달리기에서 보는 것처럼 몸을 가볍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부질없는 것들은 머리에도 담지 말고 옆에도 두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걸 내려놓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경주하고 달리는 사람이 몸을 가볍게 해야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신앙인은 주님께서 주신 저 자유와 그것이 주는 삶의 보람과 기쁨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맛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번잡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경험하다가 이 내려놓음이 중요해, 이것이 신앙의 큰 화두가 된 것도 저는 이런 맥락과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음 없이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이어간다고 하는 것, 저는 도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고,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참된 삶의 기쁨과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뭔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넷째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삶의 주제를 다시 확인해 보면 이 신앙은 이런 모든 걸 참작해 보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 집사님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 못해.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 신앙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이걸 다 내려놔야만 그때 비로소 신앙의 참 의미, 참 어떤 그 능력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한마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가 하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신앙인은 특히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보는 거지만 그는 과거 속의 자기와 미래 속의 자기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행함으로써 신앙의 아버지가 된 분 아닙니까? 그가 고향을 떠난 것, 왜 떠났을까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한 그는 새로운 신앙의 맛을 볼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떠나면서 그는 새로운 삶의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운 존재 혹은 삶, 그것은 자기를 돌이켜 발견하지 않고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임의가 아니라 아직 아니가 더 중요한 무게를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교훈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늘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신앙의 한 덕목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 생활의 근본과 전체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다행스러운 축복이 있죠. 이게 뭡니까? 쉽지 않은 힘든 달리기를, 다름질을 견뎌낸 사람에게 끝이 있고 상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여정도 결국 끝이 있고 상이 주어지더라. 특별히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상, 부르심의 상이라는 말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과 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바울은 다른 성서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하는 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남다른 사람이고 또 남다른 사람이어야 하고 남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나한테 준 칭호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한 해가 저물고 있고 또 우리가 돌아보면 매우 힘든 삶을 살아왔던 한 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모두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것,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삶의 기쁨과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해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에 올해가 저무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부르심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신앙 다시 한번 그 힘을 느끼고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서 살아 생동하는 귀한 축복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자리 많은 사람이 아직 참여하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교우들에게 주께서 같이 하셔서 그 모든 난관을 넉넉하게 뚫고 이겨내는 귀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